10분이 돼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번째라네요.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세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고 네, 그 사사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연결고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사사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서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이제 그 광야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고 정복을 해야 되고 이동하는 시간이고 뭔가 이렇게 정확한 미션이 있는 시대였죠. 근데 이제 사사기로 들어오면 이제 정착 시대입니다. 정착 시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어떤 해결해야 되는 일은 이제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부의 일들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사사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어떤 터프한 힘든 환경 적이고 뭔가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뭔가 도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시대와 그런 것이 이제 옛날보다는 적어지고 줄어들고 정착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사사기의 시작을 오늘 할 텐데 그 끝부분을 할 텐데 여호수아서는 시작과 끝을 잘 보면 1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또 24장 2절에 그 마지막 부분 단락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책들이 뒤에 많이 나오죠. 그게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는 책들 많잖아요. 어디죠? 예언서죠, 예언서. 그렇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도 보면 예언서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사사기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이 과정을 보면 사사기의 출발과 끝은 어떨까? 사사기의 출발에는 좋지 않은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2장 10절이 실질적인 이제 사사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기와 사사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 끝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끝나는데 이 사사기 1장에서는 아직 여호수아가 안 죽은 상태에서 한 일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서 나온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은 2장 10절인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는 좀 안타깝게도 시작이 호세아와 여호수아와 그 전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던 세대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던 세대들이 이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21장 25절이 이제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기에 왕이 의미하는 바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군주의 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돌보신 일도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왕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사기의 시작과 끝에 가운데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왕이 어떤 사울이나 다윗 같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사사기는 이렇게 분권 구조고 왕이 필요해서 이게 왕이 중앙 통치를 하는 게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신학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에 가서도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그 정치적 지도자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같은, 또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자 여호수아기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이요 어디에 속하냐면 예언서에 속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성경,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한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히브리 성경이거든요. 히브리 성경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들의 용어로, 히브리어로 타나크. 타나크는 뜻이 뭐냐면 토라의 티, 타와 나가 바로 느빔의 나고요. 그 다음에 크는 케투빔의 크입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 그래요. 누가복음 맨 끝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얘기를 할 때 모세가 기록한 것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과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그 글들에 보면 나를 예언해 놨다. 근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바로 그게 바로 뭐를 뜻하느냐? 타나크를 뜻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기부터 토라까지가 이제 신명기고요. 그다음 여호수아부터 그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할 때가 거기가 케투빔이거든요. 시가서죠. 그래서 이 느빔에 속합니다. 나비라는 뜻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나비의 복수형이라고 해서 느비입니다. 나비의 복수형 느비. 나비. 그래서 이 느빔에 속하는 책으로서, 그래서 느빔의 특징이 바로 그들의 관점에서는 역사로 보는 것보다는 그 예언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기서도 예언자가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게 나비라고, 예언자라고 하는 거지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기는 시작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한테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와 반대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이제 사라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극명하게 사사기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8주? 오늘 지나면 8주죠. 네, 8주 중에 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보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 장면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 이 넘어가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가 23장, 2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2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서 묻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오직 당신들은,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했고 사람들이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시간대에 이제 돌아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본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었고 다 함께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사를 하듯이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대표단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데 되게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27절, 3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여호수아하고 바울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나 톤이 바로 이제 자기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다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전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 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을 이제 남기고 떠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도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됩니다. 비슷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28절에 30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다 전했고 이제 떠나면서 이제 염려되는 것, 부탁하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들을,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이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첫 번째 7개의 교회들, 아시아의 그 7개 교회들한테 보여줬던 것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수선해지고 또 힘들게 되고, 그리고 뭐 요한 2서 3서 같은 경우는 뭐 디오드레베 같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리더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또 이렇게 요한서 이렇게 공동 서신을 쭉 봤을 때 진짜 위험한 거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고 내부의 세속화가 문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가 아니고 가장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면 신약 교회가, 초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의미가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감내하고도 이 길을 갈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는 이제는 그런 위험성이 없어졌고, 그리고 진짜 더 큰 문제는 313년이 아니라 397년부터 생깁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공인이 아니라 이제는 국교로 삼습니다. 국교로 삼다는 얘기 뭐냐면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례라는 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397년에 공인된 그 이후에 1년에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온 겁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600만 명이 1년에 세례를 받았대요. 너무 좋겠죠. 우리 같으면 600만 명, 60명만 세례 받아도 좋겠는데 600만 명, 온 전역에서, 로마 제국 온 전역에서. 근데 그게 진짜로 그 마음이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세례 받았을까요? 600만 명이? 그렇지 않겠죠.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성령 받으러 오니까 오히려 더 세례 받으려고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막 세례를 준 거죠.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 시대로 들어가 본다면, 다시 한번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간다면, 광야에서 정말 그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전투를 해서 이겨야만 하고 못 이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살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것들이 대체로 정복이 되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소수의 이제 문제들만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게 사사기 시대인 거죠. 그 시대를 예견하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 23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이 민족을 몰아내시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전등의 채찍이 되며 눈의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호수아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제 부탁을 한 가지를 딱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이제 소소한 전투를 해야 되고, 이전에 비하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는 것. 근데 이거는 인종적인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그 기브온 사람들도 이제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그 라합도 포함시킨 걸 보면 단지 그냥 그 이방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동화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그 인종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위험하게 될 것을 예견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몰아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둘 거라고,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려고 안 하고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를 그것을 흡수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올무와 덫이 되고 이제 오히려 그 가나안을 쫓아내야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쫓아내야 될 가나안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한참 뒤에 벌어지죠. 이스라엘하고 동화돼 버리니까,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죠. 어디로? 바빌로니아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쫓아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종족이라서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방식, 뭐 대표적으로는 뭐 자녀를 불에 태운다든가, 뭐 어떤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삶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거둬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살 수 없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고. 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이 고별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다들 동참하겠다. 나도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그 이방 민족들의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장을 가보면,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호수아가 죽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일,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사기 1장을 잘 보면, 1장과 그 다음에 그 2장 시작할 때쯤 무렵을 잘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부터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사사기 1장 그 내용을 잘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습니다. 강성하지 않았을 때 못 몰아낸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좀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표현은 뭐냐면 강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갔고요.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가나안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이 작은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스라엘이 다수가 되고 가나안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약해졌어요. 충분히 몰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부역군으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부역군으로 삼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내가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사람들 막 시키면 되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뭐 이집트에 있을 때 당해봤잖아요. 그렇게 시키고 그 관리자만 하고 나머지 일들을 막 시키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 편리함을.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그 유다 지파가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여기 싸워서 이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도니 베색이랑 이런 사람들이 이겨내는데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뭐를 하냐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나 또는 그 모세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엄지발가락과 이런 발가락을 자르라고 가르친 적이 있나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당했을 때 아도니베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셨죠?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여호수아만 얘기해서 사사기는 아직 안 읽으신 거죠? 아도니베섹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 짓을 내가 당하고 죽는구나, 이러고 죽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니 그냥 전쟁을 해서 정당하게 해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괴롭힌 거예요. 발가락 자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죽이면 될 거를 사실상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그 고문을 하고 고역을 치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거를 이제 유다와 시므온과 이 이스라엘 지파가 벌써 전쟁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써먹어요. 폭력적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좀 아까 나온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도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요셉 지파가 여기 이제 그 싸우는 장면이 또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정찰병을 먼저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찰병을 보낼 때 보통은 정찰병을 보내서 이렇게 할 때 그냥 정찰을 하고 돌아오면 돼요. 사실은 숫자도 이스라엘이 더 많았고
그 사람들이 적었거든요. 근데 괜히 가다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일부러 제안을 해요. 먼저 네가 정보를 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근데 이스라엘의 정찰병을 보낼 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들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지, 내가 먼저 제안을 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한테 정보를 나한테 주면 내가 너를 좋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싸움에 이기고.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루스라는 곳으로 가서 자기의 성을 만들어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 정당하게 가서 노력해갖고 그 상황을 정보를 파악을 하고 돌아와서 정당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편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제안해요. 이제 자기들이 편한 길로, 야 갖고 뭘 정탐을 해, 그냥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 사람들이 잘 알려주겠지, 그리고 알려주면 살려주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신약 성경 버전으로 하면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편리하고 편안하고 그냥 넓은 길로, 쉽게 이길 수 있는 길로.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이 이제 점점 더 이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그 일이 시작부터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장 29절, 33절, 34절을 보면 이 말이, 이 문구를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살짝씩 뒤바뀌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처음에 29절에서는 자,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주죠? 아니, 그 주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사이에 가나안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33절을 가면 이제 위에는 이제 다른 지파 얘기였고, 자, 납달리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이게 지금 대등해져요. 그리고 이제 단지파 같은 경우는 심각해져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모리 사람이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사기 그 뒤쪽에 가면 이 단지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예 이제 단지파는 몰아낼 힘도 없고요,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쫓겨나요, 자기의 그 땅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아모리를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저 위로 시돈 지방으로 나중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시돈에 가갖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 있는 사람을 엉뚱하게 이제 그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점점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원래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나안 사람의 방식을 배우고 오히려 그들이 편한 대로 그들이 쉽게 살려고 이제 하는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한테 이제 경고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복임이라는 게 이제 거기 그 각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울다라는 뜻이고요. 70인역 버전에서는 여기 복임이 이제 베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 싸우지 않을 거야. 이제 내버려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보통 슬퍼서 울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회개했겠지라고 느끼죠. 회개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죠? 슬픈 그 마음들이 드니까요. 그런데 이 2절, 4절 뒤에 나오는 11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울었지만 바꾸지는 않습니다. 행동을. 그냥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는데 이제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면서 슬퍼. 그거는 슬퍼요. 하나님이 축복을 못 받는 건 슬퍼. 근데 행동은 안 바꿔. 그럼 그게 회개인가요? 그냥 슬프기만 한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서 베델에서 그 복임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슬퍼했지만 그들의 뒤에 행동은 뭐냐면 11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들은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그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다. 바알은 무슨 신이냐? 풍요의 신이고요. 비의 신이고 폭풍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인데 왜 비의 신이랑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풍요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의 신이에요. 바알 신이라는 건.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목민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필요해. 여기는 여기에 맞게 해야 내가 축복받을 것 같아. 그래서 풍요의 신, 나는 풍요를 원하니까 바알을 섬긴 거죠. 진짜로 뭐 바알이 무슨 어떤 뭐 철학이 있거나 윤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풍요를 누려야 되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별것도 아닌데. 자, 그리고 아스다롯은 무슨 신이냐? 여신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게 발굴이 돼 있어요. 그 유물이 발굴이 돼 있는데 다산의 신이라 갖고 이 젖가슴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그 모양이 붙어 있어요. 다산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라서 아스다롯을 또 섬기는 거죠. 자녀를 많이 낳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울었지만 바꾸진 않고 동기화되어 갑니다. 목적은 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올바른 삶, 그 의로운 삶,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관심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내가 풍요롭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은 자손을 낳고 그냥 나의 유익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그 지역의 가나안의 문화에 이제 동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의들이 함께 가고 나중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다 섬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거 다 해요. 왜냐? 알잖아요. 우리도 막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뭐 어디 위험에 빠지면 다 부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알라신, 뭐 천지진명신이시여 막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개그에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셀프 센터드, 나 중심의 그런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경고한 게 뭘까? 저는 바울이 경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로마 제국의 그 중심부 로마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그 제국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이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근데 번역이 사실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난데요.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conformed라는 거는 이렇게 동화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있어요. 가나안의 사고방식에 동화되고 있어요. 가나안의 세계관에, 가나안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디스 월드는 로마 제국이었을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사고방식에 conformed, 동화되지 말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하나님 너의 마음을 바꿔서 트랜스폼해서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요청한 것, 고별사로 남긴 것, 또 바울도 요청하고 남긴 것,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게 뭘까? 이 세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빼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위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도 금방 사사기에 나온 그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의 그 방식으로 다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세례 받을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세례 안 주잖아요. 그죠? 막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대답했어도 이제 마지막 중요한 두 번째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주관식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로드가 무슨 뜻일까? 킹이에요, 킹. 사사기의 끝장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세상에 동화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가나안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나의 왕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에 우리는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월 달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나의 삶에 조금 편한 것, 그냥 세상에 동조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맞게 11월 우리의 마음을 트랜스폼, 새롭게 하는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